오늘은 1장부터 다시 이제 눈으로 보는 것도 대단히 저희에게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시각적인 자료를 또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시면서 아가서 1장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는 전에도 설명을 드렸던 것과 같이 주인공이 솔로몬, 술람미 여인, 그리고 그 위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처녀들이라든가 예루살렘 여자들이라든가 이렇게 간결합니다. 자, 솔로몬 하면 주님을 비유해서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술람미 여인 하면 신부를 비유해서 등장하는 인물인데 여기서는 솔로몬, 술람미라는 단어는 잘 안 나오고요. 왕이라는 단어랑 내가, 너가, 우리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내가가 도대체 왕이 얘기하시는 건지 우리가가 나인지 왕인지 헷갈릴 때가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좀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이게 신부의 말이었었구나, 이게 주님의 말이었었구나 라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술람미 여인은 신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술람미 여인 속에 저희가 쏙 들어가 보세요. 한번 여기에 내가, 우리가 라고 얘기할 때 이게 신부의 말입니다 하면 거기에 내가 쏙 한번 들어가 보세요. 나를 한번 대입해 보세요. 내가 이랬던 적이 있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1장은 술람미 여인이 거듭나는 부분, 주님의 첫사랑을 체험하는 부분부터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쏙 들어가서 내가 그때 그랬지, 그 은혜가 있었지 라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실 겁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라는 마태복음 7장 14절의 구절을 대표적인 구절로 한번 기록을 해보았습니다. 1장, 2장 해가지고 8장을 4주에 걸쳐서 끝내려고 했는데요. 양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또 들으시는 분도 너무 혼란스러우실 것 같아서 오늘은 1장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넘겨보시면 1장 1절 3절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본문은 저쪽 파란 글씨에 있습니다. 자, 솔로몬의 아가라. 자, 솔로몬. 이 아가서는 솔로몬이 지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가는 노래 중에 노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학교 다니실 때 국어 시간에 시 공부하시면 의인법도 들어가고 은유법도 들어가고 비유법도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시잖아요. 그렇듯이 여기에도 다양하게 비유를 많이 섞어 놓으셨습니다. 솔로몬의 아가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라고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맨 위에 파란 글씨 맨 위에 보시면 신부의 말 이렇게 하죠. 2절부터 3절은 신부의 고백입니다.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자, 입을 맞춘다는 것은 주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갈망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사랑을 체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그 사랑을 갈망하지 못합니다. 그 사랑이 모르기 때문에요. 그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갈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술람미 여인이, 신부가 여기서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주님의 사랑이 포도주, 세상이 주는 어떠한 즐거움보다도 더 큰 즐거움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경험을 했다라는 거예요. 주님 사랑을 난 계속 갈망합니다. 내게 입맞춰 주세요. 주님 내게 사랑을 계속 공급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왜? 내가 세상에서 맛보지 못한, 경험해보지 못한 그 사랑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어떤 사랑을 술람미 여인이, 신부가 체험을 했기에 이같이 고백을 하는 걸까요? 3절에 나옵니다.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자,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구나. 옆에는 제가 따로 설명을 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게 같이 까만 글씨도 보시면 됩니다. 내 기름이 향기롭습니다. 자, 주님의 기름 많이 들으셨지요? 기름 부으심, 제사장의 기름 부음, 선지자의 기름 부음, 왕의 기름 부음이 아름답고 향기롭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랑을 부어주실 때에 이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이걸 체험한 거예요. 술람미 여인이요, 신부가. 자, 우리 거듭났을 때 이거 아셨어요? 모르셨죠? 몰랐지만 우리는 그걸 제사장이야, 선지자야, 왕의 기름 부음이야 이 단어는 몰랐지만
이 체험은 누구나 다 하셨을 것입니다. 거듭나셨더라면. 주님이 내 죄를 씻어주셨어. 펑펑 우셨잖아요. 그게 제사장의 기름 부음이셨던 거예요. 막 내 죄가 막 이렇게 어떤 분들은 그래요. 막 이렇게 영화 보는 것 같이 막 지나가면서 죄가 지나가서 떼굴떼굴 굴르면서 우리 목사님이 엉엉 우셨다고 그러세요. 그게 제사장의 기름 부음을 받으셨던 거예요. 어떨 때? 주님의 사랑을 확 받았을 때. 선지자의 기름 부음은 제사장의 기름 부음을 받고 회개를 하고 보니까 나 이제 주님 뜻대로 살 거야. 주님이 원하는 게 이거였어. 라고 알게 돼요. 주님이 전도하라고 그랬어. 주님이 이렇게 살라고 그래서 아시잖아요. 선지자, 주님이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가르쳐주시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딱 그 믿음에 맞춰서. 그게 선지자의 기름 부음이에요. 선지자의 기름 부음은 모르셨지만 거듭나면서 우린 그 기름 부음을 받으셨던 겁니다. 자, 왕의 기름 부음, 그게 왕의 기름 부음인지 모르셨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그때부터 주님의 통치를 받기 시작하고 주님의 눈치를 보기 시작하셨어요. 막 성질 부리고 예전에 술도 한두 잔 먹고 담배도 피고 막 그랬다가 주님의 눈치를 보기 시작합니다. 다스림을 받기 시작합니다. 통치를 받기 시작합니다. 왜요? 스스로 같지만 하나님이 부어주신 기름 부음의 은혜였던 거예요. 자, 이걸 체험했기 때문에 신부는 계속 그걸 갈망하는 겁니다. 자, 내 이름도 쏟은 향기름처럼 향기롭다라고 합니다. 아름답고 향기롭다 합니다. 이름 최근에 많이 들으셨죠? 예수 임마누엘. 예수 뜻이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잖아요. 예수라는 이름이 우리에게 오셔서 죄사함을 주시고 죄를 사했더니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그래서 우리를 그 가운데서 구원하셔서 생명을 주시는데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오셔서 거하시는 거예요. 그게 임마누엘. 자, 이걸 이렇게 정리는 못했지만 거듭난 은혜 가운데 그 이름의 향기, 이름의 아름다움을 체험한 겁니다. 술람미 여인이. 이와 같으니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그 신부보다는 미성숙한 성도들이지만 이러한 체험들을 해 나아가면서 같이 사모한다라는 거예요. 다음 장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유사한 비유입니다. 여전히 신부의 말입니다. 왕이 나를 침궁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가장 이제 개인적으로 친밀함을 누리는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여기서 침궁은 궁궐이 있다고 하면은 가장 깊숙한 곳에 침궁이 있잖아요. 침궁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성막으로 비유하면 성막문, 성전 뜰, 그리고 성소, 지성소 가장 깊숙한 곳에 대제사장만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그곳에 들어가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이 지성소의 경험을 주님하고 이제 첫사랑을 통해서 거듭나는 경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첫사랑의 경험이 곧 거듭남의 경험이다라고 배우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나를 침궁으로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주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성소에 들어가서 주님의 사랑을 맛보게 되니 나를 계속 인도해달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너무 좋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아까 처녀들이 따라다닌다 그랬잖아요. 너를 사랑한다라고 그랬잖아요. 술람미 여인과 처녀, 개인이 아닌 몸이 되어서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계속 우리를 끊임없이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나를 인도해 주세요. 달려가리라는 또 다른 의미가 뭐냐면 순종하겠습니다.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내가 주님 말씀에 이제부터 순종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그 별 모양에 보면 주님과 개인적이고 친밀한 관계가 시작됐다라고 합니다. 사실 거듭나기 전에는 그런 말씀 많이 들으셨잖아요. 말씀 못 봅니다. 기도 못 합니다. 순종 못 합니다. 왜냐하면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그 주체, 생명이 내 속에 없기 때문에 하는 것은 그냥 내 의지로 억지로 하는 것 뿐이지 주님의 은혜로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침궁의 경험, 첫사랑의 경험, 거듭남의 경험을 한 다음부터는 주님하고 개인적이고 친밀한 관계가 시작되기 때문에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계속 인도해 주세요. 우리가 열심히 순종하겠습니다. 따라 달려나가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우리가 너를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이 포도주, 세상이 주는 어떠한 즐거움보다도 낫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녀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별 중간에 보면 결국에는 육체의 정결함과 혼의 거룩함을 입은 성도만이 영의 친밀함을 누리는 왕의 침궁에 들어간다라고 나옵니다. 사실 지성소의 경험은 늘 성령 충만한 거예요. 우리가 지성소 들락날락 하면 안 되잖아요. 지성소에서 늘 주님하고 함께 머무는 거예요. 그거는 항상 성령 충만한 상태예요. 근데 거듭난 상황에서는 그게 안 돼요. 그래서 들락날락 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언제 또 들어가냐? 우리가 혼의 거룩함, 성령 세례를 받을 때 지성소 체험을 또 합니다. 거듭났어도 우리가 충만함을 얻으면 물론 지성소 체험할 수 있어요. 근데 굳이 구분을 하자면 혼의 거룩함, 성령 세례를 받을 때 확실한 지성소의 체험을 경험을 하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을 받을 때 확실한 지성소의 체험을 하고 전인구원이 믿어지는 믿음을 받을 때 확실한 지성소의 체험을 합니다. 그 외에는 이제 간혹가다 들락날락 하면서 하는데 성령 충만함부터는 우리가 거기 머무는 겁니다. 항상 지성소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 보시면요. 자, 예루살렘 여자들아, 예루살렘 여자들은 미성숙한 성도님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예루살렘 여자들 하면서 자기를 자랑합니다. 나 거듭났어 하고 자랑하는 겁니다. 자,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자, 검고 아름답고 또 게달의 장막 같고 솔로몬의 휘장 같은 겁니다. 검은 거는 게달의 장막이고 솔로몬의 휘장은 아름다운 겁니다. 자, 게달은 이스마엘 아시죠? 이스마엘의 많은 아들 중에 한 사람인데 이 게달 자손하고 그 게달 민족은 아라비아 사막 쪽에서 유목민 생활을 했는데 그들의 장막은 검은 염소 가죽으로 장막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검은 것을 그 장막하고 비유한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의 휘장, 솔로몬 성전에 그 깊숙한 곳에 치어져 있는 커튼 치듯이 이렇게 치어져 있는 그 휘장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렇게 반대로 자신을 비유를 해서 표현을 한 겁니다. 다음 넘어가 보시면 그 위에 있는 부분은 한번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중간부터 하늘 색깔, 자신이 검다는 사실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이 검다는 사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름다워 라고 자랑을 하는 부분인데요. 왕과의 친밀함,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뭐가 드러나요? 내 부족함과 연약함과 어두움과 더러움을 발견하고 내가 죄인이었구나라는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게 난 게달의 장막과도 같아. 난 죄인이었어. 근데 어떻게 돼요? 2번,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영화롭게 된 의의 본질을 알게 됩니다. 나는 죄인이었는데 거듭나면서 의인이 되었어. 라고 자랑한 게 뭐라고요? 나는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아. 라고 자랑하는 겁니다. 교제하실 때 거듭남을 자랑하고 싶으시면 한번 사용해 보세요. 나는 게달의 장막 같지만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아. 라고 그러면 뭐냐라고 하면 설명해 주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게달의 장막이었다는 거 동의하십니까? 근데 이제는 솔로몬의 휘장이 되셨습니까? 아멘이시죠? 저도 아멘입니다. 다음. 자, 내가 일강에 째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거듭나면 뭐가 탁 스타트가 되죠?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광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훈련이, 연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주님이 우리를 괜히 괴롭게 하시려고, 고통을 주려고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시험과 환난 가운데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집어넣으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솔로몬의 휘장인데 완벽한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이 완전한 의를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거듭남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과 또 교회라고 저기서 표현을 했어요. 우리 속사람은 변화가 분명히 일어났습니다. 옛사람은 죽었다고 시인을 하고 그리고 옛사람에 속한 속성들이 이제 벗어져야 하는데 이제는 우리가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단계에 왔던 겁니다. 거듭나서. 분명히 우리는 속에 새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교회와 세상은 여전히 우리 옛사람이 살던 환경입니다. 그러면 부딪힐까요? 안 부딪힐까요? 당연히 부딪힙니다. 부딪히지 않는 게 이상한 겁니다. 우리가 세상하고 달리 살아야 되고 세상하고 반대로 살아야 되는 그러한 새 사람을 가졌는데 세상에서 부딪히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거듭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세상하고 부딪힌다는 것은 우리가 거듭났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핍박과 고난을 받는다는 것을 일광에 쬐었다. 내가 햇볕에 따가운 햇볕에 쬐었다. 그래서 까맣게 탔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누가? 신부가. 그 거무스름해진 거예요. 거무스름한 건 뭐라 그랬어요? 나의 연약함, 나의 더러움, 나의 부족함 이런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에서 막 연단을 받고 또 핍박과 고난을 받다 보니까 내 안에 있는 게 막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거듭났으니까 해야죠. 하셨죠? 광야에서 하셨죠? 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거무스름한 자신의 모습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다시 이런 모습이 드러났는데 이상하게 흘겨보지 말 것은 내가 왜 이렇게 됐게 세상과 교회에서 핍박과 고난을 통해 이렇게 됐는데 특히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나를 놓아여 자기 포도원을 삼았어. 자, 어미는 보통 성경에서 교회를 표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어미는 교회입니다. 자, 교회의 아들들, 교회 리더 등을 어미의 아들들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세 사람이 교육받고 양육받기 위해서 가장 적절한 장소가 어딜까요?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우리는 단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해 훈련을 받고 지식을 쌓고 지혜를 만들어내고 열매를 맺고 또 사람하고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뤄 나아가고 이런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건 가장 좋은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이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라고 하셨습니다. 몸을 이루기 위해서 지체로 부르신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내 세 사람이 이제 막 훈련을 받기 시작해요. 어떤 훈련? 교회에서는 이렇게 해야 돼. 너는 이렇게 해야지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있어. 내가 경험해 봤는데 넌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하면서 기존의 맨 마지막 검은 글씨 기독교 전통과 제도 형식의 수호자로 삼은 거예요.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저도 그렇게 살았거든요. 3호로 교회에 들어가다 보니까 3호는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몇 시간 기도해야 돼. 애는 이렇게 키워야 돼. 목사님한테 맡기지 마. 죽는 한이 있더라도 너가 들고 다녀. 저는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정신이 없었습니다. 막 그렇게 살다 보니까 술람미 여인이 잘 보세요. 뭘 잃어버렸게요? 내 포도원, 내 마음을 놓쳐버렸습니다. 자, 내가 이렇게 산 것은 여러분 틀렸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살아야 돼. 말씀대로 이렇게 순종해. 이 율법 지켜야 돼 하는 거 틀렸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틀린 게 아닙니다. 그 과정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과정이었고 지금도 필요합니다. 근데 단지 내 의로 했던 거예요. 그래. 분주하게 열심히 이렇게 해야지. 주님이 원하지 하고 내 의로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홀라당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하고 친밀한 관계 속에 있었던 내 포도원을 잃어버린 거예요. 지키지 못한 거예요. 주님하고의 친밀함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일광에 째여서 내가 세상과 교회에서 겪는 연단과 핍박과 고난을 통해서 내 부족한 모습이 드러났지만 그래도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지 말 것은 내가 교회 속에서 내 의로 율법도 지키고 또 전통과 제도도 지키느라고 내 마음을 잃어버린 거야.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한 거야 라고 술람미 여인이 신부가 고백을 하는 겁니다. 저도 이런 고백 많이 했거든요. 이렇게 멋있게 유창하게 고백은 하지 못했지만 주님 어디 계세요? 내 마음에 주님 어디 계세요? 이 고백을 많이 했습니다. 다음 7절 보시겠습니다.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야. 야,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야. 주님 어디 계세요? 시작이 됐습니다. 이렇게 핍박과 연단 통해서 막 광야 생활할 때 누가 생각나세요? 주님 생각나시죠? 부르는 겁니다.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야. 주님 어디 계세요? 너의 양떼 먹이는 것과 오정에 시기하는 것. 양떼 먹이는 것은 풍요로운 것. 오정에 시기하는 것은 안식하는 것.
예전처럼 주님의 충만한 은혜와 주님 안에서 쉼을 얻고 싶은 겁니다. 그걸 어디 있는지 알려주세요. 내가 더 이상 여기서 주님의 양떼도 아니고 주님의 동무의 양떼. 아까 말한 교회 리더들, 교회 안에서 있는 우리 같은 성도님들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곁에서 내가 어떻게 이렇게 얼굴을 가려운 자처럼 부끄럽게만 살 수 있겠느냐. 내 마음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살 수 있겠느냐. 사실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대낮에 이제 얼굴을 가리고 다니는 여성들은 창기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그들과도 같이 부끄러워서 얼굴을 가리고 다니는 존재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당신이 거하는 풍요로운 곳과 안식이 있는 곳을 알려주세요. 주님, 주님, 주님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유튜브로 보실 수 있으시잖아요. 요거는 제가 5절, 6절, 7절을 간결하게 정리를 다시 한 겁니다. 반복적으로. 그리고 이제 주님 어디 계세요? 했더니 주님이 이제 드디어 대답을 하십니다. 그 1장 8절에서 대답을 하시는데 이 내용은 혹시 유튜브로 다시 보시게 되면 한번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반복적인 거니까요.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8절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쿵쿵. 주님이 이제 드디어 대답을 하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이렴. 너가 내가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겠어? 그리고 주님이 성장하고 주님께로 나올 수 있는 길을 제시하시는 겁니다. 선지자의 기름 부음을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너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너가 어떤 길로 나와야 할지 내가 알려줄게. 그게 뭐냐면 양떼들의 발자취. 새로운 길이 아니라 나보다 앞선 성도들이 간 길입니다. 그리고 그 성도하고 교제를 통해서 내가 나의 풍요로운 곳, 양떼 먹이는 곳, 오정의 시기하는 곳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목자들의 장막곁. 목자들의 장막곁은 몸을 이루기 위해 지체로 부르신 곳, 곧 섬기는 교회나 목자 곁에서 주님의 첫사랑을 경험해보지 못한 염소 새끼, 나보다 믿음도 어리고 나약하고 연약한 염소 새끼, 그런 성도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해라 라고 방법을 제시하시는 것입니다. 길을 제시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연단 받으면서 우리는 여전히 교회 생활을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생활이 바로 이 교회 생활인 거예요. 우리가 이 방법을 몰라서 헤매었다면 이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가 광야 가운데, 연단 가운데 어떻게 내가 어떤 생활을 해야 되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잘 모르시겠다면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나보다 앞서 나아가 나를 지도해 줄 수 있는 성도하고 교제 속에서 내가 인도함을 받아야 하겠고, 앞선 성도 중에 주회종님도 계실 수 있을 것이고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성도님도 계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들의 교제를 통해서 내가 지도함을 받고 인도를 받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거고, 또 교회 안에서 반드시 지체로 부르신 그 몸된 교회 안에서 그 목자 곁에서 나보다 연약한 성도를 돌보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광야 가운데 계실 때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생활 방식입니다. 9절 넘어가겠습니다.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에 준마에 비하였구나. 자, 그 길을 제시하셔서 그 길로 신부가 나아갈 때에, 이것도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신부를 내 사랑아 라고 지칭해 주십니다.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에 준마. 준마는 잘 달리는 말입니다. 아주 뛰어난 말입니다. 잘 달리기로 뛰어난 말입니다. 신부가 주님이 제시한 길에서 순종하면서 달려 나올 때에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에 준마에 비하였구나. 잘 달리는 뛰어난 말과도 같구나 라고 해요. 근데 단서가 있어요. 바로의 병거의 준마입니다. 주님이 타시는 병거의 준마가 아니라 바로왕의 병거입니다. 자, 바로는 사단의 속성이 남아있는 것을 의미하고 아직 자기의 자아 처리가 덜 된, 아직 미성숙한 나의 어떤 자아와 의지가 남아있는 부족한 모습을 표현하기 때문에 바로의 병거라고 비유를 하신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내 사랑아 라고 합니다. 내 사랑아.
아직 내가 미성숙하고 자아 처리가 덜 돼서 바로의 병고열을 끄는 준마에 불과하지만 그럼에도 주님은 내 사랑을 지칭하면서 우리를 끊임없이 위로하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이끌어 나아가십니다. 자, 다음 10절 보시겠습니다. 내 뒷뺨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깨미로 아름답구나 라고 합니다. 자, 주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바로의 병고에 준마 같다고 칭찬도 하시고 바로라는 이름이 들어갔다고 해서 우리를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칭찬하신 거예요. 너가 비록 부족한 모습이 있지만 너는 준마야. 너는 참 훌륭한 잘 다니는 말이란다 라고 칭찬하신 거예요. 그리고 똑같은 칭찬입니다. 아직 자아 처리가 덜 돼서 바로의 속성, 사단의 속성이 어디에 남아있을까요? 우리 마음에 남아있죠. 근데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감정과 의지가 가장 잘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뺨입니다. 뺨. 우리가 속상할 때, 화날 때, 짜증날 때 감출 수 없는 것이 우리 얼굴이잖아요. 뺨이잖아요. 이 뺨을 따은 머리털, 파란 글씨를 보시면 헌신과 능력을 상징한다라고 합니다. 성경상의 머리털은 우리의 헌신과 능력을 상징하기 때문에 전전구절에서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너보다 약하고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해라. 이것이 우리의 감정을 나타내는 뺨을 가리면서 아름답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시키신 이유가 우리의 덜 처리된 자아를 처리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그 헌신과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의 뺨에 나타나는 부족함을 가리우면서 아름답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가려진다라는 것은 살짝 가려놓고 영 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덜 처리된 미성숙한 부분을 주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헌신과 순종을 하면서 처리해 나가시겠다는 거예요. 내 목은 구슬깨미로 아름답구나. 자, 우리의 목은 아무것도 없는 목은 보통 그냥 교만한 목, 꼭 고든 목을 의미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그 교만함을 꺾을 수 있는 건 순종밖에 없습니다. 교만하고 순종은 상반된 단어입니다. 그 교만한 목을 꺾을 수 있는 건 순종인데 구슬깨미가 있다는 것은 순종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자아 처리가 덜 된 미성숙한 부분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헌신과 순종.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헌신과 순종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전전구절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앞선 성도하고의 교제, 양떼들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염소 새끼를 먹이라. 양떼들의 발자취를 따라 앞선 성도하고의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에 겸손이 필요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혼합적으로 우리 안에 미성숙한 부분을 처리해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이고 제시하신 방법이고 방향이고 길이면서 그 다음에 바로의 병고의 준마와 같이 칭찬을 하시고 따은 머리털을 칭찬하시고 구슬깨미를 칭찬하신 거예요. 뭘 칭찬하셨냐면 전전구절에 우리가 제시했던 그 길에서 행한 일을 칭찬하신 겁니다. 되게 어려운 것 같지만 양떼들의 발자취를 따라간 걸 칭찬하신 거고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염소 새끼를 먹인 걸 칭찬하신 게 바로 이거예요. 바로의 병고의 준마, 따은 머리털, 구슬깨미. 그걸 칭찬하신 거예요. 그 일을 행했을 때 칭찬하신 겁니다. 그 일을 행했을 때 내가 자아 처리가 될 것이라는 것. 그래서 아름답게 될 것이라는 것을 칭찬하신 겁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을 은을바가 만들리라.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 다음 구절은 신부의 말인데요. 우리가 너를 지금 이렇게 방향을 제시하고 길을 가르쳐주고 또 너를 이렇게 칭찬했지. 내가 너를 이렇게 성장시킬 건데 이게 뭐냐면 금은 하나님의 성품을 말합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고 은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표현할 때 은이라는 것을 비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너를 하나님의 성품에 맞게 만들어가겠다고 주님이 선포를 해버리시는 겁니다. 너무 멋지지 않으세요? 너무 기대가 되지 않으십니까? 끊임없이 길을 제시하시고 칭찬하시고 길을 제시하시고 칭찬하시는 게 뒤에도 계속 나와요. 이렇게 해. 그리고 못하니까 또 칭찬하고 못한데 내 사랑이래요. 못하고 있는데 어여쁘다라고 해요. 자, 주님이 우리를 막 야단치시고 미워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를 괴롭게 하시는 것이 본심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세요.
그게 느껴지시는 구절이십니다. 어여쁘구나 내 사랑아. 뭐가 어여뻐요? 사람은 내가 미우면 어여쁘지 않고 내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유일하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내가 부족하고 내가 죄인이었을 때부터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어여쁘다 해주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만들어 갈게 라고 한 게 바로 11절 너를 위하여 금사슬을 은으바가 만들리라 라입니다. 자, 왕의 상에 앉았을 때에 나의 나도기름이 향기를 토하였구나. 자, 이렇게 감격스러운 말을 듣는데 신부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길을 제시하시고 초대하시는 거는 당신의 상에서 먹어라 이거입니다. 배설해 놓은 상에서 먹어라입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것과도 같이 너가 이 길을 가렴, 내가 이 길을 인도해 줄게라는 건 주님의 말씀을 주님이 배설해 놓으신 상에서 먹는 것과도 같이 표현을 했습니다. 신부가. 예전에 과거에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설교를 하실 때에 목사님이 설교하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있습니다. 주님이 상에 잔뜩 깔아놓으세요. 반찬을, 음식을. 자, 그 음식이 뭘까요? 말씀입니다. 이해라 반찬, 용서라 반찬, 기뻐라 반찬, 감사라 반찬, 반찬 다 깔아놔요. 근데 그걸 먹어야지 내가 튼튼해지잖아요. 그걸 먹어야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걸 먹어야 하나님의 성품이 될 거 아닙니까? 자, 주님이 내가 너 하나님 성품으로 닮아가게 만들어 줄게 라고 하니까 주님, 아멘. 주님이 상에서 끊임없이 제게 상을 베풀어 주신다면 그 상에 아무나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왕의 상에 가서 앉아서 먹을 수 있는 분 계세요? 아무도 없어요. 왕이 초대를 해야지 가서 먹는 겁니다. 근데 초대를 했는데 내가 안 가면 그만인 거예요. 근데 초대를 했을 때 주님 초대해 주세요. 내가 초대만 해 주신다면 거기 가서 그 맛있는 음식들을 먹고 나도기름의 향기는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향기를 뿜어내겠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성품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를 마음껏 바라겠습니다. 자, 이거예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구절이 나와서 흥분했습니다. 빨리빨리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설명한 거예요. 가셔서 혹시 다시 보실 수 있게 되면 정리 차원에서 설명을 한 거니까 가서 보시면 됩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 품의 모략 향낭이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송이로구나. 신부가 도발을 합니다. 자, 신부가 주님이 제시하시는 길에서 반복이죠. 제시하시는 길에서 순종을 하다가 넘어지기도 할 겁니다. 근데 주님이 칭찬을 합니다. 그래, 너는 할 수 없는 존재야. 하지만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어줄게 라고 칭찬을 하십니다. 또 갑니다. 또 칭찬하십니다. 반복을 해요. 그게 내 품의 모략 향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략이라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단어로 많이 쓸 때가 있습니다. 유향은 부활을 의미하는 단어로 쓸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의 모략은 죄에 대해서 죽음을 의미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모략이 방부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모략 향낭을 향기 나는 주머니를 항상 내 품에 가지고 있어요. 뭘 가지고 있냐? 죄에 대해서 죽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부활.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품에. 죄에 대해 죽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부활하고. 그게 모략 향낭을 내 품에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 사랑하는 자는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송이. 이것은 외적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겁니다. 외적으로. 엔게디 포도원을 시간 관계상 이제 설명은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시면 자세하게 나옵니다. 근데 고베라송이는 요 봉숭아 물 드리는 것 같이 유대 지방의 어린아이들이 이제 예쁘게 봉숭아 물 드리는 데 쓰였던 꽃이 고베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외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의 모략 향낭은 내 안에 죄에 대해서 죽고 주님에 대해서 살고라는 향기를 늘 품고 있는 거고 외적으로는 저렇게 나타나는 아름다움, 향기, 꽃이니까 향기가 나고 외적으로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 있는 거니까 고베라송이 같이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외적인 아름다움을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내 사랑이 나에게 그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내 안에는 죄에 대해 죽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사는 향낭을 품고 외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습과 향기를 뿜을 수 있는 근본, 원인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내 사랑하는 자가.
자, 15절은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주님이 감격을 안 하시겠습니까? 왕에 언제든지 앉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주님이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래서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구나. 어쩜 나를 닮았니? 입니다. 비둘기는 성령을 비유할 때 많이 사용하죠. 눈이 닮았다는 것은 이 눈이 비둘기를 닮았다는 게 아니라 눈은 마음의 창이잖아요. 마음이 성령님, 주님을 닮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쩜 널 나를 닮았니? 라고 칭찬해 주시는 겁니다. 자, 옆에 내 사랑아 파란 부분은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안 보셔도 됩니다. 빨간 부분. 이건 제가 지금 설명한 부분입니다.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모략향난과 고베라 송이를 표현을 할 때에 제 마음에 감동으로 와닿은 구절을 제가 적어보았습니다. 아마 술람미 여인이 이러한 고백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에서 적어보았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내가 모략향난을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은 내가 죄에 대해서 죽고 옛사람에 대해서 죽는 것은 그리스도 생명이 내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이라는 그런 감동이 있어서 한번 적어보았습니다. 차후에 기회가 되신다면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의 집은 백향목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걸 제가 고치지 못했는데요. 주님의 말이 아니라 신부가 고백하는 말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어여쁘구나, 너는 어떻게 날 닮았니? 라고 주님의 칭찬을 또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신부도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주님도 참 어여쁘고 화창하세요. 주님의 시각으로 보니 얼마나 모든 것이 화창하겠습니까? 우리 마음이 어두우면 보는 것도 어둡습니다. 우리 마음이 주님이 안 계시다면 주님의 눈으로 결코 볼 수가 없고 화창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비둘기 눈으로 보다 보니까 모든 것이 어여쁘고 화창하다. 누가? 주님이. 주님이 참 어여쁘신 분이고 참 모든 게 화창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침상은 푸르다. 자, 침상이 푸르다라는 것은 양떼들에게 있어서 푸른 초목하면은 굉장히 풍요로운 곳, 그리고 또 쉴만한 곳, 안식이 있는 곳이에요.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주님하고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있는, 왕하고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있는 나는 참 풍요롭고 안식을 누리고 있는 것과도 같다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자, 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들보와 석가래예요. 근데 백향목은 병충해에 강합니다. 그리고 수목의 왕이라고 할 정도로 어떠한 그러니까 내부 세력으로부터 해를 받지 않고 몇백 년씩 사는 나무라고 합니다. 어떠한 세력으로부터도 위협을 받지 않는 집이 돼버린 거예요. 주님 때문에. 그리고 잣나무 석가래는 늘 푸르고 변함이 없다라고 합니다. 잣나무가. 그래서 늘 푸르고 변함이 없는 우리의 집이다라는 거예요. 누구랑 거하는 집이? 주님과 내가 거하는 집이 늘 푸르고 풍요롭고 쉼이 있고 안식이 있으며 어떤 외부의 세력으로부터도 해를 입지 않고 늘 한결같고 변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누구랑 있을 때? 주님하고 계실 때에.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뒤에도 표가 하나, 두 개가 더 있는데 이거는 다시 한번 보실 때에 꼼꼼히 살펴보신다면 은혜가 되실 겁니다. 또 이해하시는데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어떠셨습니까? 제가 시간 관계상 굉장히 빨리 전했는데요. 우리가 걸어온 길입니다. 거듭남은 여기 계신 분들이 걸어온 길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그때는 느끼지 못하셨을지라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길을 제시하시고 위로하시고 칭찬하시고 제시하시고 위로하시고 칭찬하셨던 과정을 보여드린 겁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와 같은 사랑을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거듭난 은혜를 통해서 지금의 전인권이 완전히 믿어지는 믿음의 단계까지 이르렀는데 우리가 늘 그 사랑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주시고 충만을 주심에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기도 드리시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